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해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로 통일해서 기록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많이 4권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 그 카톡 프사 보면 자기 이렇게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 찍을 때 보면 되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각도에 예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아니야. 각도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도 여러 각도에서 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이미지가 비춰집니다. 그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 다른 각도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그 주 독자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한 개가 아니라 사복음서를 다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을 동서남북 4각도에서 예수님을 찍은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누가 복음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공통된 관점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각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 세 복음서는 어떤 통일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들과 확실히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TV에서 그 어떤 뉴스를 보도하는 방식도 9시 뉴스 데스크하고 그 다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약간 다르죠. 자, 9시 뉴스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JMS 정명석 교주 뉴스를 보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명석 교주가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고 많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팩트만 기록하면서 딱 넘어가죠. 그런데 그거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와서 정명석 그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쫙 그 교주에 대해서 40분 동안 쫙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교주가 되었는가를 아주 샅샅이 낱낱이 밝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약간 9시 뉴스 데스크처럼 그렇게 사건별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예수님을 분석을 합니다.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학적이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들 다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시작되는 시점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고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르죠. 영원 전부터 그분이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시작부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예 관점이 달라요. 특히 요한복음은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기록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은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의 기적, 표적을 기록하고 그때마다 그 표적이 있은 다음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뉴스 데스크처럼 그냥 그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끝나갑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사건 뒤에 나는 누구다라고 꼭 선포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떡을 먹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떡이 너희들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곧 진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기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꼭 선포하십니다. 또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외에도 11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선포를 계속 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방금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기적 대신에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에도 아까 본문의 2장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몇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메시지 다음에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한 목적이 무엇이다, 뭘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적은 잠깐인데 그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려고요? 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오병이어 엄청나다, 와, 즐겁게 먹었어, 끝나면 안 돼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적만 경험하고 와 좋다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7개면 시리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그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뽑은 거예요. 7개만 딱 뽑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뒤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려면 종이가 다 부족하다고.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데 7가지만 뽑아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의도가 있죠. 그 7가지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니까 어때요? 그냥 막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왜 하필 요한복음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예수님은 내 편이야. 내 마음을 아셔. 왜 그 많은 기적들 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표적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사흘이라는 날짜가 무슨 의미인지 좀 여러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학자들은 그 사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라고 많이들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똑같이 요일을 카운팅할 때 우리처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카운팅할 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첫째 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셋째 날 화요일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왜 화요일 셋째 날, 이 셋째 날 화요일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사건이 날짜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일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요. 유독 셋째 날 화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화요일만 2번에 걸쳐서 좋았더라는 2번 좋아하세요. 2번 기뻐하세요. 화요일만, 셋째 날만. 거기에 보면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원래 물속에 땅이 잠겨 있었죠. 그런데 땅이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이 들어올 때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땅이 드러난 모습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각종 채소와
나무와 과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쫙 온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과실과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다 심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아주 2번이나 기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을 다른 날도 축복된 날이지만 아주 2배나 축복된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죠. 그래서 이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셋째 날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역사적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왜 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요? 거기는 성경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구원 우리를 부르는 걸 천국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요, 초상집 인생에서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실제로 예수 믿고 얼굴이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처음 뵐 때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초상집 상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결혼식 신부, 신랑같이 그렇게 얼굴이 바뀐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감격이 있어요. 나갈 때 보면 제가 제일 잘 알죠. 성도님들 나갈 때 보면 얼굴 보면요, 환한 빛이 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네, 그 영혼 안에 기쁨이 기쁨의 샘이 팍 흘러넘쳐요. 또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있어도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음속에서요 또 희한해요. 신비한 기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니, 재밌는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닌데, 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그 딱딱한 성경 구절 사실 딱딱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성경 구절 좋아했습니까?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왜 이걸 사람들이 읽고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딱딱한 성경 구절을 읽고 있으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막 흘러넘쳐요. 제가 어제도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었다는 것,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딱 보는데, 이토록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이토록 그 사랑하사라, 이처럼 사랑하사라라는 말씀인데 바로 앞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로 하는 그런 수준의 말잔치가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정말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그걸 보여준 것이 그 순간 순식간에 온 세상 천지가 안목을 변한 거예요. 땅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한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쉽게 사랑하셨습니까? 립 서비스로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 정도로 죽이실 정도로. 그리고 아픔을 견디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정말 수십만 번 수십만 번이 넘게도 읽고, 또 설교자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 또 그 이야기를 읽는데 제 가슴에 뭐가 확 오는데, 여러분 그 박하사탕 먹으면 모간이 화해지죠? 그거 아시죠? 이렇게 스페어민트, 민트 사탕 먹으면 모간이 화해지잖아요. 그런 똑같이 제 가슴이요, 마음이 확 이렇게 확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합니다. 뭐 환경은 변한 게 아니고 그대로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그 무거웠던 짐들을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돌덩이들이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음이 신기하게 이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할 수 있다.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나면 막 웃으면서,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고 나면 제 아내가 보면 웃으면서 제가 막 불러요. 기도하기 전에 들어갈 때는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확 웃으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왜요? 기뻐요. 이상하게 기뻐요. 거기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음날 응답으로 돌아왔을 때, 응답된 걸 볼 때 정말 너무나 막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들 이런 기쁨만큼 기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기쁨이 달라요. 내 자식이 잘 돼서 좋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 기쁨 잠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기쁨과는 또 종류가 달라요. 잠깐 감정적인 기쁨과 영혼과 내 존재를 삼키는 기쁨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다락방에서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이 기쁨의 통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 자체가 매일 기쁨의 지뢰밭을 걷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빵빵 터집니다.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성도님들과 다락방에서 교제하다가, 정말 어디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샘이 막 터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생활은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손해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신앙이 금욕주의나 고행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잖아요. 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별명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 세속적인 단어로 오해가 있어서 그걸 번역을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예배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영혼 양육할 때, 전도할 때, 섬길 때, 다락방에서 교제할 때, 또 하나님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막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통과할 때도, 그렇죠, 우리 힘든 일 겪죠, 자주 겪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를, 그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를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으면 삼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기쁨이 해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더 또래보다 젊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러시죠? 보시죠.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모습 얼굴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딱 알아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 얼굴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기쁨이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잔치집에 갑자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삼겹살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꼭 뭘 찾습니까? 사이다, 콜라를 찾습니다. 지금과 같이 온갖 종류의 음료수가 발달한 시대와 달리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주는 최고의 음료수입니다.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꼭 포도주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포도주 달라고 배를 누르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방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긴급 사태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결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당시에는 포도주였습니다. 가장 특별한 메뉴였어요.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외경에는 성경에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에는 정경을 인정받지 못한 이제 B급 성경이죠. B급 성경에는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의 잔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 잔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상사태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양재 코스트코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께로 나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자기 뱃속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천국 잔치 속에 사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집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잔치 같은 우리 인생에도, 천국 잔치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적 고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쳤던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갑자기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내 삶의 기쁨이 확 사라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가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마리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빨리 떠올리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가? 제가 보니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한 부류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되나? 하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기도해도 돼요? 아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만일 오늘 마리아가 이분들처럼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께 구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는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기록이 달라졌겠죠.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들은 잔치가 끝난 줄 알고 하나둘씩 일어나 갔다. 예수님과 제자도 돌아가셨다. 잔치는 그렇게 갑자기 끝났다. 성경 본문이 달라졌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주님께 구했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분들. 어떤 분은 오래된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매달리고 뭐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계속 마음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내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급할 때, 절박할 때. 그리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지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참 특별한 구절이에요.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 받은 은사들이 많고 큽니다. 큰 은사들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바울은요,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다 봤어요. 너무나 많은 하늘의 비밀들과 계시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교만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는 다르다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교만은 못 이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교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같은 장치를 종종 줍니다. 뭡니까? 고난이라는 장치를 주십니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도 혹시 바울처럼 천국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혹시 저도 모르는 많은 계시들을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큰 은사들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혹시 주님이 직접 집사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3번 직접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1차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승낙의 거절이에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없겠죠. 이거 예수님이 승낙인가 거절인가? 분명히 거절한 듯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거절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 듣고 삐졌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예수님 다 알아봤어. 다시는 기도 안 해. 아니죠. 안 삐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하인들을 대기시켰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시면 그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인들을 대기시켜 놓았어요. 대기시켜 놓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즉시 액션을 취하라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것을 너무나 마리아는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얻고 이삭 자라는 거 보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25년 전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 이미 불임인 사라에게 자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25년 만에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지 않으셨죠. 이미 예배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여러분,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가장 큰 재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 보고 환상 보고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들락날락 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은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으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 못합니다. 중간에 꺾이게 돼 있어요. 왜요? 어떤 기도는 즉시 기도가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 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같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언젠가 응답하시면 돼요.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 되죠. 응답이 언젠가 오면 온다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뭐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확실하게 투자해서 10년 뒤에 10억, 20억 온다면 여러분 투자 안 하겠어요? 기사학적으로 투자하죠. 아마 묻지도 따지도 않고 투자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거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믿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겪고 저런 문제도 겪고 하죠. 왜 그렇게 요동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삶의 현실과 충돌이 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신뢰를 못해요. 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 사태에 예수님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극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냥 접어버려요. 날 샜구나. 그냥 접어버려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리고 막 기도받으러 다녀요. 아니, 그 사람 기도한 사람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당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당하는 거예요. 사이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돈 뜯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교회 성경을 읽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방인이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매달렸어요.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적나라해요. 몇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악플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무플이에요. 무플. 무관심. 대꾸도 안 해주는 거. 아무런 답을 안 해줬다. 한마디도 안 했다. 상대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다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4절,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이제는 명백한 거절이에요. 거절해요. 나는 이스라엘 택함받은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먼저 가야지 이방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거절을 당하면 이 단계에서 대부분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괜히 믿었네, 저리 나갈 걸, 막 낙심해요. 그리고 정말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 문제에 응답 안 왔다고. 그런데 이방 여인은 참 대단해요. 세 번째 또 예수님께 굴하지 않고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 정말 예수님이 아주 시험을 하셔도 아주 정말 난이도가 아주 최고 난이도로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속담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당시에 속담을 인용하셔서 그 비유하시면서, 그래도 하여간 기분 나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여자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1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신의 간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까 물러서지 않고 단계를 넘어서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집에 초대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잔치집 창고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쁨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2024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잔치집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